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던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조용하게 그러나 놀랍게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9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죠. 복음은 아직 유대인 세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조금씩 부수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 애니야의 치유와 다비다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를 이방인의 문턱 가이사랴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품고 떠났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밀어내십니다. 복음은 멈춰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고 흘러야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 성도들을 찾아 나섰고 그의 발걸음이 향한 첫 번째는 룻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풍에 걸려서 8달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 삶의 시간이 멈춰있던 사람, 움직이지 못한 채 하루와 하루가 겹쳐버린 사람이 바로 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순간 애니야는 일어났습니다. 굳어있던 다리가 천천히 펴져갔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8달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놀라움과 또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현실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회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니야가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경은 애니야가 고쳐지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일은 신학적 상상에 맡겨 버립니다. 대신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말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누가는 애니야의 회복 자체보다 그 회복을 통해 일어난 복음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야의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진짜 초점은 누가 고쳐졌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누가 돌아왔는가입니다. 그날 한 사람의 육신이 고쳐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도 일어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이제 다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아픔도 고쳐지지만 더 깊은 곳, 움직이지 못한 믿음, 꺼져버린 소망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십니다. 넘어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시고 죽은 믿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손이십니다.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가족, 이웃,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욥바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라 그렇습니다. 마치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누가는 그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다비다고 헬라어로는 도르가, 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온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녀는 가진 것을 아꼈던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시간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흐르던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병이 들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성도들은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습니다. 그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룻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지체 마시고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락방에 과부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그 옷에는 다비다의 온기, 다비다의 기도가 냄새에 배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남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분 덕분에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참 복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보다 우리가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말하는 인생보다 조용히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방에 사람들을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도구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어로 하게 되면 다비다쿰이라고 합니다. 다비다쿰. 근데 이 말이 낯설지 않은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고 한 음절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 그분의 손길, 그 생명의 숨결이 마치 그 방 안을 가득 채운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그분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비다는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욥바의 공동체는 다비다를 통해서 다시 사랑과 나눔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복, 여러분의 고침, 여러분의 더욱더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애니야를 일으키신 분도 다비다를 살리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겉으로는 사도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끝 너머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을 향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설교 잘하는지, 누가 은혜로운지, 누가 더 큰 일을 이루는지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라.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도 베드로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의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시는 분도 모두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삶 안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닌 주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조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보다 더 깊은 일,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것은 단순히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놀라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교회가 건축되면 부흥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조용하게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기적이 있어도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고 기적이 없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삶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은 경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 경이로움이 믿음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 신들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인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단 한 가지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기적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적은 몸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바꿉니다. 기적은 한순간을 바꾸지만 은혜는 한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기보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조용한 은혜를, 변화를 더 기대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론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비다는 살아났지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자비롭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의 몫이고 순종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비다처럼 사랑하고 바나바처럼 위로하며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느려 보여도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오늘도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43절은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가장 섬세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부정한 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짐승의 냄새, 짐승의 피의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고 그의 집은 늘 마을 바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잠깐 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집 안에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먹고 자고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는 낯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가면 냄새가 났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율법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부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경계에서 복음의 품으로 배제의 자리에서 포용의 자리로 복음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 장면은 이미 고넬료의 집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있단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드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누구를 여전히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두장의 집 문 앞에서 망설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은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앉기 힘든 자리에 앉게 하시고 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세상의 구분선 위에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직업, 학력, 세대, 배경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리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식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두장의 집을 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냄새난다고, 다르다고, 어색하다고, 불편하다고, 싸웠다고 문 앞에 서 있기보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눈다면 우리는 묶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구분짓지만 우리는 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경계를 허물고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한교회가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왜 이리 작게만 보여지는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시오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너무 작게 보이고 기쁨도 끊기고 소망이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위해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다비다와 같이 사랑과 선앙을 베풀며 무두장의 집도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를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